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축복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선물이 뭐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에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어떤 흔한 말로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 뭐냐?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것 외에 다른 것이 그것보다 우선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 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우리 신앙생활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정말로 여러분 등한히 여기시면 안 돼요. 이 예배가 정말로 여러분 기분에 따라 드려져서도 안 돼요. 이 예배는 내가 주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결정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오늘날 신약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가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바로 뭐예요? 제사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짐승에게 전갈해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제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 용서함 받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약에 와서 우리가 예배, 그 제사가 예배가 되므로 이 엄청난 축복의 어떤 이 예배가 이 엄청난 축복의 예배, 이것을 우리가 자꾸 등한히 하고 형식적으로 드려지고 이 예배가 어찌 보면은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데 하나의 그냥 그 과정 속의 하나처럼 이렇게 느낀다 그 말이. 그러나 오늘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보자면 죽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를 잘못해서 죽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과 사가 걸려 있는 것이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예배가 이 어떤 구약의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죄 용서만 받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여기에 형식에 빠져버렸어요. 제사를 지내는 게 형식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마감이 뭔지 아시면 구약의 마감이 말라기서예요. 말라기서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신약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 여러분 한번 말라기 그 앞에 바로 그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제가 봅니다. 바로 이들이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얼마나 형식적으로 얼마나 이들이 어떻든 가식적으로 드렸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노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6절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딱 말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네가 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말하기를 내가 언제 하나님 무시했습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딱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성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회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니 이제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되는데 이것이 형식적으로 빠져버렸다. 세월이 흐르면서 형식적으로 빠져버리는데 형식적으로 빠져버린 결정적 증거가 뭐 있냐? 드리는 제물에 있다는 거예요. 드리는 제물에.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들이 보면 저는 것, 눈먼 것, 어차피 병들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어차피 죽어버릴 것, 이런 것들, 어서 쓰레기 같은 것들, 필요 없는 것들, 이런 것을 드려버렸다 이 말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어찌하여 나를 멸시하느냐라고 말했어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멸시하느냐. 그래서 그 이후에 주님께서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을 받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를 축복하세요, 나에게 건강 주세요, 백날 해봐라. 내가 너희 기도를 듣겠느냐 그 말이야.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데. 자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차라리 이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것은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정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자들은 이전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봐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는 예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전에 들어와 예배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나한테 형식적으로 하느냐? 그 형식적으로 하는 근거가 뭐냐? 주님은 여기서 뭐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통해서 그것을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거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배를 그냥 교회 다니니까 그냥 내가 교회 집사니까 그냥 내가 교회 다니는 성도니까 드려지는 그런 예배에 여러분이 정말로 진정된 여러분이 어떤 그 이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존경과 주님에 대한 공경의 그 마음이 담겨지는 예물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된다고요. 사람은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한 주인이 뭐냐? 한 주인은 물질이고 한 주인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되고 물질을 섬기면 하나님을 물질 앞에 굴복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나를 만나달라고 나를 만나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예배에 나오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아야 심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드려진 예물에도 그것이 담겨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네. 그렇게 하는 예배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등한히 여기고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의 역사의 기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배의 성패가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고 바로 이 예배의 승패가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에 대한 끊임없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최초의 가인과 아벨이 그랬습니다. 제사를 잘못 드림으로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가인과 아벨뿐만이 아닙니다. 또 아브라함과 룻이 그랬고 또 에서와 야곱이 그랬고 또 사울과 다윗이 그랬고 끊임없이 두 어떤 라이벌의 단계에서 누가 승자가 됐냐? 예배에 승리한 자가 승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 예배의 승패가 내 인생의 승패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등한히 한다 이 말이에요. 내 기분에 맞춰 예배하고 내 어떤 상황에 맞춰 예배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 야 너가 나를 멸시한다. 왜? 하나님 만나도 좋고 안 만나도 좋고 하면은 여러분 봐요. 여러분이 나를 꼭 만나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한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음대로 시간 조정하겠어요? 내 마음대로 시간 조정하겠어요? 응? 여러분이 꼭 나를 만나야 된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시간 조정하겠어요? 내 마음대로 시간 조정하겠어요? 여러분 상황에 맞게 어떤 뭘 하겠어요? 내 상황에 맞게 맞추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러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전부 우리 상황에 맞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만나도 그만, 만나도 그만. 만나면 감사하고 그냥 안 만나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 말 네가 나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네가 나를 멸시하면 네가 나한테 아무리 구해도 나도 너도 만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알아. 내가 하나님이 아실 게 없는데 내가 너를 못 알아 만나냐 그 말이. 오늘 성경이 끊임없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를 타파하고 주님 오늘 본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 신령이 뭐고 진정이 뭐냐? 신학적으로 문법적으로 따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이 뭔 얘기 다 와다. 뭐 이것이 무슨 뭐 영어로 무슨 뭐 진실대 뭐 이 얘기 다 필요 없다 하더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는 얘기를 그 얘기를 몰라서 여러분 못 드립니까?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내 형편과 내 사정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하나님 왜 감사하고 하나님 왜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 왜 사랑이 많으신 분이냐. 어느 누구도 만나주신다는. 돈 많이 내는 사람 만나고 돈 없는 사람 안 만나고 건강한 사람 만나고 병약한 사람 안 만나고 무슨 뭐 봉사 많이 하는 사람 만나고 봉사 안 하는 사람 안 만나고 하나님 그러지 않는다는. 나는 예배를 통해서 너를 만날 것인데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나와 예배하는 자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형식적으로 그래서 주님은요. 주님이 이 땅 오셔서도 혈길낸 것이 참 여러 군데 있지만은 가장 혈길내신 것이 뭐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 이 새끼들아. 외식을 싫어. 왜? 외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거든. 왜? 하나님 어떤 분이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다 보셔. 내가 아무리 거짓말해도 그분 아시는데 다 아신다는 걸 아냐 네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다 안다는 걸 아냐? 알면 그걸 안다는 걸 인정한다면 최소한 그분 앞에서만큼은 솔직히 해야지. 그런데 그분을 너 속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생각해 네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전지하다고 전능하다고 너는 입술로 말하지만 네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네가 아냐? 압니다. 아는데 너 그렇게 행동하냐? 그것은 네가 나를 무시하는 거라는 거야. 예수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어디 믿어서 더 내가 어떻든 교회 다니고 더 축복받고 더 어떻든 뭐 물질적인 뭐가 잘 되고 그러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만나면 이 세상 잡신을 만나는 것과 뭔 상관이 무슨 다른 바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 형편에 맞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형편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형편에. 왜? 내가 더 다급하니까 내가 어쨌든 하나님이 언제든지 만나자고 안 하셔서 걱정이지 만나자고만 하면 나는 막 열불 제쳐놓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을 아세요? 예수 만나기 전에 삶과 예수 만나는 후에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기쁨의 근거가 뭐 어디 있습니까? 안 되던 사업이 잘 돼서 그것이 기쁨의 근거입니까? 여러분 모르던 사람 아는 친구들 만나서 그것이 기쁨입니까? 그게 근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죄사함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 지방에 어른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 아들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전에 큰 어떤 살인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살해당했습니다. 범인은 잡았는데 이 범인이 안 죽였다는 거예요. 계속 안 죽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보면 한 5, 6년 전 사건인 것 같은데 계속 안 죽였다. 재판이 된 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심증 가지고 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죽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4명인가 몇 명을 죽였는데 나머지 3명은 자기가 죽였는데 그 아들은 안 죽였다는 거예요.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넓은 땅에 어디다 갖다 버렸는지 알아서 찾아요 그걸. 그때 검사가 그하고 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 3명 죽인 것 때문에 너 사형이다. 근데 내가 그 아들을 죽였다는 거 불면
너를 감형시켜주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미국에 법역 있는 거 알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저서 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불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불었으니까 분대로 가서 증거가 나와야 재판이 되는 거지. 거짓말로 불 수도 있잖아요. 불었어요. 시체를 어디다 버렸다. 저 멕시코 국경 넘어가서 버렸어요. 몇 년이 지났지만 뭐 쓰레기장을 안 치워놓은 시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사형해서 그에게 120 몇 년인가의 형을 때렸어요. 여러분 120 몇 년이나 사형이나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죽을 때까지 그가 지금 뭐 50은 넘었을 테니까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거지. 그래도 깜빡해서라도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지옥이고 살아서 가서는 안 되는 곳이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 같은 감옥에서도 사형 선고보다는 120 몇 년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목숨을 위해서도 그러는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등한히 해서 되겠어요? 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기분대로 여러분이 기분 좋으면 좋고 기분 나쁘면 나쁘고 여러분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내 죄가 용서함 받아 그 죄 용서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죄를 가지고 천국 갑니까? 죄 가지고 천국 갑니까? 죄가 없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죄 용서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 이 죄 용서의 증거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게 죄 용서의 증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인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이 하나님 만나면 현장에서 즉사해 버립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참고 은혜로 그냥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내가 죄 없다는 결정적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결정적 증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자꾸 시간이 흐르면서 형식적으로 빠지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처음에는 정말 결혼 생활도 똑같잖아요. 처음에 신혼 때는 가자 죽고 못 살고 그냥 당신이 나의 생명이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몇 년 애 낳고 몇 년 살아봐요. 민수가 따로 없어. 그게 뭐냐? 그게 신기해. 나는 자꾸 부부간에 갈등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 갈등하냐? 성격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격 차이는 처음에 연애할 때가 더 크겠어? 10년 살고 나서 더 크겠어? 언제가 더 크겠어? 연애할 때가 더 큰데 연애할 때 그거 몰라. 확 뒤집어져 가지고 이 여자 없으면 내 못 살고 이놈 없으면 못 살고 확 뒤집어져. 그렇게 그놈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부모가 말려도 해버려. 그리고 막상 결혼하고 나서는 성격 차이가 있니 뭐니 한다 이 말이. 그것은 성격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있으면 예전이 더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세월이 흐른 거예요. 흐르면서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예의,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어떤 그런 존중감, 이런 것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다 편하다는 구실화의 형식에 빠져버리니까 잘못된 게 다 보이고 뭐 보이고.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같아요. 하나님 처음 만났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영원히 당신과 함께. 그런데 네가 얘기하는 영원이 뭐냐 이 말이요. 그 영원이 1년이요 2년이요. 1년 지나면 언제 내가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던 것이 1년 지나면 다 없어져 버려. 이게 인간의 우매함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후 결단을 내리셨어요. 결단을 내리신 것이 인간이 자꾸 그러니까 사랑하셔서 인간을 어쩌든지 봐요. 부모하고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사실은 이제 성장해갖고 자기가 자립할 이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려서 미성년 아이들을 보면은 부모에게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 될 아이들이 보면 사실은 부모가 더 아쉬워요.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더 아쉬워요. 자식이 더 아쉬워요. 왜? 그 부모 없으면 밥도 못 먹고 그 부모 없으면 돈도 못 얻고 그 부모 없으면 공부도 못하고 오히려 자식이 더 부모에 대해서 아쉬워야 되는데
뒤집어서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더 아쉬움을 가져요. 공부 안 해도 자기는 공부 안 하는 그놈은 괜찮아. 근데 공부 안 하는 그 자식을 보는 부모 마음은 더 안달이나. 그놈이 공부 잘해서 다 훌륭한 사람 돼서 나한테 콩고물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 기대를 내려놔요.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부모에게 손 안 벌리면 할렐루야로 생각하고 살면 돼. 나머지 다 제곱된 다음에 그저 부부가 건강해서 둘이 그저 평안하게 나머지 삶을 살면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야. 다른 것도 얘기할 것도 지들만 잘 살면 돼. 그런데 신기하게 아쉬워해야 될 자식보다도 도움을 줘야 될 부모가 더 아쉬워해. 그거냐?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지는 거예요. 부득부득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쉬워요? 내가 아쉬워요? 하나님 못 만나는 게 하나님이 아쉬워요? 내가 아쉬워요? 네? 내가 아쉬워? 원래 원칙으로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더 아쉬워해. 안타까워해. 왜? 그분이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정의를 내린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거 위에 뭔 정의를 하나님에 대해 더 내리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드려지는 재물을 대신 드려지겠다는 거예요.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뭐 내가 야단치면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하겠습니다 하다가 몇 년 지나면 또 형식적, 또 화딱 하면 또 아이고 깜짝 놀라서 하겠습니다 하다가 또 몇 년 지나면 형식적. 그게 구약의 역사 아닙니까? 말 잘못 들으면 잡아갔다가 또 뭐 아이고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또 풀어주면 또 조금 하다가 또 타러가고 또 타러가면 또 가고 또 가고 또 오고 또 가고 또 오고 또 가고 또 오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사사기의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돼요? 결국은 자기 소견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형식적으로 만나려고 하는 결정적 증거가 어디 있냐? 아, 저는 형식적으로 만나려고 안 했는데요? 라고 우기는 우리에게 증거를 제시했는데 그 증거가 뭐냐?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썩은 것, 현찮은 것들, 내가 필요 없는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 정말로 이거를 지켜야 돼요. 있고 없고는 하나님이 아시네요. 하나님이 아시네요. 그거를 몰라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없는데도 막 어떻게든지 체면 때문에 더 드려야지.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또는 있는데도 에이 근데 아까우니까 조금 드려야지. 이거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암만 야단쳐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졌어요. 하나님이 지시고 하나님께서 예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예물이 뭐예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전가했던 어린 양을,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드려야 될 양을, 눈먼 것, 전 것 드리는 너희들이 그 양을 내가 간합하겠느냐? 내가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좋은 것 드리라고 암만 기다려도 안 해.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거 드리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를 제물로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누구를 통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예배를 등한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예배를 형식적으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했는데도 자기의 어떤 환경과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안 만나고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는 글쎄 잘못해도 뭐라고 안 한다니까요. 지금 어디가 도둑질해도 하나님 뭐라고 안 하신다니까요. 왜? 율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봐요. 마지막 심판할 때 하나님 이거 다 계산하시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만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 만났다는 것은 내가 죄 용서 받았구나 하는 증거라니까요. 내가 죄 용서 받았다는 증거가 어떤 기분 좋아서 팔팔 뛰니까 죄 용서하고 기분 나빠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났냐 안 만났냐가 증거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까지도 준비해서 재물까지도 준비해서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형식적이고 이렇게 된 거
내가 안 받는다. 내가 이런 거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완전한 예물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래 오늘날 양 안 잡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드려진다면 이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율법 시대로 들어가서 두드려야 돼요. 아니면 여전히 은혜 시대로 놔둬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수준 낮은 사람들은 은혜 시대가 신앙생활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로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여기 혹시 우리 다 군대들 갔다 왔는데 군대 갔다 뭐 이렇게 집에서 왔다 갔다 다니던 군대 그런 거 말고 진짜로 3년 딱 군대 딱 해서 짝대기 하나부터 짝대기 4개까지 아니면 장교든 뭐든 어떻든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 한번 얘기 들어봐요. 여러분 군대 생활이 편합니까? 지금 사회생활이 편합니까? 네? 군대 생활할 때는 사회생활이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금 삶을 살아봐요. 다 제대하고 몇 년 지나면 군대 생활이 제일 편합니다. 그때가 제일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거기는 먹으라면 먹고 자라면 자고 입으라면 입고 다 줘.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말 잘 들으면 칭찬하고.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할 수가 없어. 상관한테 대들으면 영창 보내고. 그러니까 대들 수도 없어. 너 여기 오늘 군대 여기 오는데 여기 안 오면 탈영령 취급해서 영창 보내고.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하라는 대로. 잘못하면 혼나고 잘하면 칭찬받고 하라는 대로. 그때 우리가 외쳤던 게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자유. 이 자유가 있어야지. 이거 못 살겠다. 자유가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줬어요. 제대라고. 제대 특명을 받고 제대에 나왔어요. 이제 누가 옷 주는 사람도 없어요. 밥 주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알아서 벌어서 밥을 먹어야 돼요. 내가 알아서 벌어서 옷을 입어야 돼요. 옷 홀딱 벗고 다닌다고 누가 영창 보내는 사람도 없어요. 네. 옷을 갖다가 겨울에 밍크코트 입고 다닌다고 해서 누가 영창 보내는 사람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네. 어느 게 더 편합니까? 군대에서 가만히 있어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저 말만 듣고 안 하면 혼나고 하면 칭찬 듣는 군대가 편합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 처자식 다 거닐어가면 이거 내가 손톱 빠지 않으면 처자식 다 굶겨 죽게 생겼고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느 게 더 편합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은혜 시대는 우리가 군대 생활 제대한 것과 같은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그러나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 웃게 생겨. 오늘날은 교회 안 가도 그냥 괜찮고 오늘날은 뭐 안 해도 괜찮고 오늘날은 생활에 누가 뭐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방종한다고 말이. 그러나 마지막 날에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오늘날 힘드냐? 오늘날은 누가 간섭 안 하고 내 스스로 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율법 시대는 뭐냐? 안 하면 즉각 표가 났거든요. 안 하면 즉각 혼났거든요. 안 하면 즉각 먹은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무서워서 했다 이 말이에요. 돌이켜 생각하니까 그때가 훨씬 나아. 지금도 봐요. 우리가 뭐가 여기 센서가 싹 달려가지고 영적 생활에 조금만 문제 있어도 뭔가 찌릿 전기 충격이 와. 이게 더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겠어. 다 그냥 엉터리를 해도 찌릿 너 꽝꽝도 없고 그냥 지멋대로 하고 이러다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어느 게 더 낫겠어? 우리의 진심으로 한번 얘기해. 신앙생활 잘하려고 생각하고 한번 얘기해봐요. 저도 그래, 저도. 목사인데 내가 목사의 직을 제대로 감당 못하고 내가 제대로 영적 생활 못하고 내가 제대로 못하면 찌리리 순간순간 찌리리해서 막 요렇게 가려고 아이고 요렇게 하려고 아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그게 낫겠어. 내 스스로 길을 찾아서 스스로 알아서 가게 하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뒤집어 생각하면 여러분 자식을 동물 기르듯이 그렇게 딱 목살이 매가지고 줄줄줄 끓는 게 낫겠어. 그 자식 생각할 땐 어디 가서 넘어지느니 차라리 부모가 목 딱 꺾어가지고 그대로 끄는 게 좋겠지. 그러나 사랑한다면 어디 가서 넘어지더라도 엎어지더라도 그래도 자기가 자기 인격과 자기 뭐가 있어요. 자기 자유로이 살도 이렇게 사는 게 그게 부모가 자식 양육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시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 시대에 우리가
자칫하면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만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만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뭐 어떤 거예요? 내가 아직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는 거 내가 아직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아직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은 물 건너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조금 뭐 하면 뭐가 탁 현상이 나타나고 해서 탁탁탁탁 해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 오늘 이 아이패드 이거 봐요. 다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알아요? 여기 방전된 것도 모르고 들고 다니다가 다 방전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내 멋대로 설교하는 거 이제.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면 좋은데 현상이 안 나타나. 은혜 실 때 현상이 안 나타나. 그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그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주님을 신앙생활은 뭐냐? 주님 만나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주님 만나는 거다. 예배는 주님 만나는 거다.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어떻게 만나냐니까. 내가 기분 좋으면 주님 만난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주님 못 만난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주님 만나는 게 뭐예요? 주님 만나는 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한번, 1장. 요한복음 1장 한번 봅시다. 1장 1절을 한번, 1절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뭐야? 다시, 이 말씀이 곧 뭐야? 하나님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말씀을 통해 만나는 거지. 그 예배의 꽃은 설교예요. 말씀을 통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단에서 갖고 허튼 소리나 했어. 그 엉뚱한 소리 나서 이거 되겠어요? 설교하는 자가 이러한 책임과 책무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 이런 사명도 없이 형식적으로 단에서 가지고 되겠어요? 여러분이 우리 전사님 두 분한테 끊임없이 물어보세요. 나 우리 두 전사님, 내가 여러분한테 몇 번 내가 애정 표현을 했어요. 내가 이제까지 60년을 사는 동안에 물론 나보다 훌륭하신 선배들은 내가 수도 없이 만났지만 나보다 그래도 나에게 어떤 무슨 영향을 받으려고 뭔가 나를 통해서 뭔가 배워보려고 뭔가 내가 부끄러워서 표현은 거지만 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 치고 내가 우리 두 전사님처럼 좋은 사람들은 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도 반기 드실 분 없을 것 같아요. 오래 안 분들은 그래요. 없어요. 이것이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목회자로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달란트는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옆에 너는 잘했고 넌 현찮은 놈이 없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자기가 기도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문제는 어디 있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남기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 남겨야 되는데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 남기면 너는 혼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 전사님들은 다섯 달란트 받았다. 이거 내가 인정할 때 그렇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모르지만 내가 인정할 때 그렇다고 볼 때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거 다시 말하면 목회하려고 하는 여러분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뭔지 알아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안 돼가지고 목회자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싹,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 만든 도자기가 잘못 만드니까 하나님 손에서 바싹 파상되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바싹 깨져서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는 한 어떻든 새롭게 만들어지는, 처음부터 타고난 거든 어떻든 인격 사람이 돼야 돼. 그럼 그건 그 베이징은 됐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사람 된 거 가지고, 여러분 절 같은데 고승들도 사람 된 사람 많습니다. 훌륭한 사람 많아요. 교회 안 다녀도 훌륭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유독 목사는 뭐냐?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 그 입에서 하나님이 나가야 된다니까. 하나님을 전해서 이 듣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내가 죄사함 받은 기쁨을 갖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말이요. 그래 끊임없이 제가 이 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항상 뭔 얘기하면 다른 얘기 없어 끊임없이. 설교를 잘해야 한다. 설교 잘해야 한다. 잘한다는 게 인간적으로 무슨 책먹건 입고 와서 뭐 이렇게 이걸 얘기하는 의미 아니에요. 정말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가야 된다. 절기 들을 때 네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괜히 와서 시실거리고 엉뚱한 소리 했었고 쓸데없는 했고 지 자랑이나 했었고 지 실력 자랑이나, 이게 자기 실력 자랑 해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에서 하나님이 나가야 되는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공부를 어디까지 했네, 뭐 했네. 어느 주보 보면요, 담임 목사 김익현 하면 되지, 담임 목사 신학 박사 김익현 이렇게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그것이 신학 박사가 여러분에게 생명 줍니까? 목사가 주는 거예요. 목사가. 그럼 목사가 줍니까? 아니에요. 목사 입술이 주는 겁니다. 이 목사 입술이 줍니까? 아니에요. 목사 입술에 실린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이게 정말,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내가 부족해도 어떻든 단했을 때는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 역량껏, 어떤 역량껏 하나님이 소개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소개되게 해달라고 전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대충 마이크 들으면 설교하는 줄은 누가 그렇게 알더라고. 목사님은 마이크만 들면 설교한다고.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잘 그렇지 않아요. 누가 세상에 마이크만 들면서, 그건 자기 자랑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내가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준가, 무슨 말씀, 마음속에 답답해서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확 열어주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만나요. 그 목사가 가진 가장 큰 베네핏이 뭔지 알아요? 다른 건 몰라도 목사는 어떻든 설교하고 뭐 해야 되니까 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안 하려고 어떻든 막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전하려고 몸부림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목사는 설교하면 기뻐요. 이게 이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누구 통해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만, 예수에서는 뭐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읽는 거야. 이번 1월달 동안에 그저 이 31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직까지 여러분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 저는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단에 서서 내가 힘들고 어려도 누가 그래, 어떻게 수술하고 2주 만에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냐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뭔데, 나는 그 설교하다 죽는 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딨어. 괜히 가다가 무슨 병 걸려 죽느니 설교하다 죽으면 하다부터 여러분이 순교자 해가지고 장례도 잘 치러줄 거 아니야? 그게 더 낫지. 내가 괜히 병 들어서 병마다 벨벨거리다가 온 가족 다 고생시켜 죽을 뭐다로 그렇게. 더 좋아. 이게 더 좋아.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어쩌든지 하나님 맡긴 이 단을 비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고 혹이라도 만약에 이 단에 서서 뭔가를 해야 된다면 형식적으로 하고 싶지 않아요. 나보다 인간적으로 표현, 나보다 더 잘하는 이런 거 표현하면 이건 문제가 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잘 전달해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혀를 가진 목사가 나는 감사비를 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나보다도 못하는데 못하는 내가 강사를 주고 불러? 내가 해버리지. 여러분이 저 편하게 알아들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어떤 일로 다른 교회를 가서 섬겨야 된다든가 어떤 일로 인해서 제가 교회를 비우게 된다. 교회를 비우게 되면 이제 앞으로 우리 전사님들이 설교해야 합니다. 강사비 줄 돈 넣고 교회 어떠든 우리 전사님들이 해야 됩니다. 단에 서서 설교할 때는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간다는 이 책임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이래서 저쪽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 그 만났을 때에 이 안에서 막 기쁨이. 그 하나님을 만난 결정적 증거가 뭐냐? 막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 막 기쁨이 넘쳐야 돼. 자기 신세 한탄하고 뭐하고 이게 아니라 막 기쁨이 넘쳐야 돼. 그리고 겸손의 현상이 탁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요, 장동건 만나기 전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장동건 보고 나서 나는 한 번도 나 잘생겼다 소리 하질 않아. 왜냐면 대가를 만나고 나니까 기가 팍 꺾여버리더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여러분이 잘났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여러분 잘났어?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대가를 만나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어줍지 않게 돌팔이들 뭐 이거 만나야 괜히 잘난 체 하는 거지. 진짜 대가 만나봐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가 중에 대가이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무릎 안 꿇고 지가 잘났네 어쩌네 저쩌네 내가 뭐 했네. 아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했네. 그것이 여러분 명함이 통하겠어요? 아니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 가서 레고 하나 이만큼 조립해놓고 이거 내가 했네. 이거 하나님 앞에 명함이 통하겠어?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내가 했다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려고 하면 혼자 해, 혼자. 하나님 듣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안 듣게 할 제가 네 거라고 해봐.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겸손해지니까 나오는 게 순종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내가 하나님 만났더니 이렇게 기쁜데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이 현상,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기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이게 신앙생활 이게.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이 말이지 세상에 무슨 친목계 어떤 무슨 모임만 못하게.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염려합니다. 뭐하러 그 큰 교회를 세웠어요? 담임 목사 가우다시 하려고. 내가 그래도 이 정도. 그래 놓고 그 크게 진 성전 안에 사람이 다 떠나버려서 텅텅 비어버리고. 여러분 유럽에 가보세요. 교회가 모텔로 변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것도 괜찮은데 교회가 술집으로 변한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동네 명물이 돼버렸어요. 십자가가 딱 달린 교회 고딕 건물인데 술집이야. 나이트클럽이야. 여러분 이런 현상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예배.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왜 예배가 중요하냐.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거야. 오늘 이 김익효 목사의 혀를 통해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탁 닿아서 야 그렇구나. 내가 정말 이제는 예배할 땐 정말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 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만나야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처음으로 이제 어떤 애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부모에게 인사하러 갑니다. 그 처갓집에 들 그 부모에게 인사하러 갑니다. 여러분 인사하러 갈 때 여러분 복장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갖추고 가야 되겠어요. 대충 그냥 조리 하나 질질질 끌고 대충 이렇게 하고 가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는 그쪽에 나는 편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쪽에서 그 어른이 볼 때는 저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뭐 빚을 얻어가지고 일부러 막
치장을 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가진 것에서 최선에서 그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될까? 내 태도를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이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너 이제 그 구약시대 때 그 사람들 형식적으로 하다가 다 그저 그 하나님 앞에 그냥 혼꾸녕 나고 하던 그 사람들처럼 하면 안 된다. 이제는 왜 내가 이제는 예물까지 내가 준비했잖냐. 구약시대 때는 자기들이 예물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 병든 거, 저는 거, 눈먼 거 이런 거 갔다 왔지만 이제는 내가 완벽한 어린 양을 준비했잖냐. 그러니까 네가 이제 마음만 가지고 나오면 되는데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지만 제가 하나님이라면 신약시대 때 잘못한 성도가 더 혼나겠어요? 구약시대 때 잘못한 성도가 더 혼나겠어요? 네? 누가 더 혼나겠어? 한번 양심적으로 생각해봐. 그래서 더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무슨 안식일 안 지키고 뭐 저주받고 그러니까 그때는 덜덜덜 요런 날은 교회 안 오고 뭐 지맘대로 하니까 안 온다니까 괜찮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로 수준 낮은 사람이야.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힘들다니까요. 안 하면 혼나고 하면 어떡하고 막 학교에서 선생님 막 끌고 숙제 안 해 때리고 뭐 이럴 때는 괜찮아. 오히려 그게 낫다니까요. 지금은 네가 숙제해도 뭐라고 안 하고 안 해도 뭐라고 안 하고 나중에 보면은 열심히 숙제해 놓으면 실력이 오르고 안 하면 한편없는 되고 그 네 스스로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어느 게 더 힘들어요, 세상이.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정말로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특히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제거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여러분 교회 떠나고 방종하는 자녀들, 여러분 교회 떠나고 방종하게 생활하는 부모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과연 그들의 인생이 어떤가? 역사가 증명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저 여러분은 어떻든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거를 거부할 자는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